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이 살면 7, 80년, 길게 살면 한 100년 정도를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전쟁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살다 간 사람은 복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가 사실 한국 사람들의 한국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이 없는 나라에 만약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한국 역사를 길게 잡아서 5,000년, 반말년 역사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근데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외침을 당한 것만 치면요, 최소한 5,0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80년을 살든 100년이 살든 그의 생애 가운데 전쟁을 겪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렇게 힘들게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누가 굳이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살아갈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안 살고 이민 가면 되죠. 혹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민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또 이민 간다고 한들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로 피해서 간다고 한들 거기에 전쟁이 없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아서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저 가자지구, 이런 팔레스틴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 환경들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어쩌면 비슷한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남왕국 유다의 말기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죠. 이 남왕국 유다는요, BC 586년에 이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멸망하기 직전에 새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이름이 참 어렵죠. 이름이 헷갈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여호야김의 이 미음에서 니은을 빼고 나면은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시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세 왕이에요. 근데 한 나라를 보면요,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요, 그 끝이 가장 혼란스러운 법이에요. 나라가 멸망할 때 왜 멸망하겠어요? 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그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질서가 다 무너져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침략해 오는 것이고, 서로 침략을 해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 침략해 오는 것들을 막을 만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싸워서 이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모든 것들이 중구난방 다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이 유다 멸망하기 직전 새 왕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박국이 느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어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하고 똑같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하박국이 경험했던 당시의 시대를 하박국 1장 3절 4절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공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고 정의가 완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율법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오늘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이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 유다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지금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가 염증이 생긴다, 열이 난다, 그러면 우리 몸 밖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팔이 다쳐가지고 여기가 막 아파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대부분 염증이에요. 염증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반드시 그 안에서 염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열이 난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뭔가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열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속 안에서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게 하신 것이 통증이 느껴지게 하고 또 열이 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몸속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몸이 건강할 때는요, 내 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금방 내 몸이 깨달아요. 인지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든지 치료를 받든지 조심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몸이 망가져 있으면, 무너져 있으면요, 우리 몸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도 이것들을 우리 몸이 깨닫지를 못해요. 인식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를 우리가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뇨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당뇨가 심해지면요, 자기 몸이 어디가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뜸을 뜬다고 뜸을 뜨고 있는데 뜸이 살을 태우고 있어도 몰라요. 아픈 줄을 몰라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어떤 분들이 당뇨가 심해져 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어요. 당뇨가 그래서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 괜찮은데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금방 깨닫고 인지하고 발견하면 괜찮은데 그것들을 모르니까 몸은 내 몸을 죽이는 상황이 될 때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하박국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나라가 지금 멸망의 직전까지 와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것이 문제로구나.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고쳐야 될 부분이고 깨닫고 고치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유대 나라 백성들이 지금 그것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또 혹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 여러분 사는 것에 바빠서 내 개인적인 삶에 너무 치중하느라고 혹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유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섭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그들을 이 하박국 1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 이들이
자기네 나라가 처한 운명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대답이에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가 놀라고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너희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너희가 믿겨지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선민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냐? 이 남한국 유대는 하나님의 이 선민인 이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쓸데없는 어떤 자마심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갈대아 사람들 일으켜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이 싸나운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박국은 답답하죠. 때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백성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 백성들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좀 긍휼을 베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중국에 가서 개척을 했고 2008년에 중국에서 북경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북경 올림픽이 8월 달에 8월 8일로 기억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8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8월 8일 8시 8분 그때 올림픽을 시작한다. 하여튼 이랬었어요. 올림픽을 딱 한 달 앞두고 올림픽 경기가 북경이지만 북경은 바다가 없는 내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중에서 하는 모든 경기들은 중국 청도에서 칭다오에서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딱 한 달을 앞두고서 중국 청도 앞바다에 바다에 녹조가 끼었는데 녹조가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두께로 녹조가 낀 거예요. 민물도 아닌데. 짠물, 바닷물에 웬만해서 녹조가 그렇게 끼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꼴 좋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까불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소하다는 생각이 제 속에 들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중국 선교사 맞냐? 선교사가 그런 마음을 품어도 되겠냐? 중국에 와서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중국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선교사가 돼가지고 네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했어요.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 녹조를 빨리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올림픽이 잘 치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전자이겠어요? 후자이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당연히 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1999년에 중국에 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청년들 데리고 갔었는데 쫙 서안을 지나가지고 서북쪽 아주 내륙 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파송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가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청년들하고 만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중국에 와가지고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거기서 견뎌내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에 대해서 얼마나 냉소적이겠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이렇게 지나면서 너무 그 모슬렘 중국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밤에 화장실에 가서 그 인분을 퍼가지고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그 집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선교사님이 돼가지고서 아무리 열받아도 아무리 중국 사람이 미워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저를 보면서 사람이 참 죄덩어리구나.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생각에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은 조국의 절망적인 현실을 지금 바라보면서 자신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깨달아요. 그래서 성루로 올라갑니다. 높은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구해요. 오늘 2장 3절 4절이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절 4절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딤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딴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갈지라도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뎌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성경 안의 인물들 가운데도 성경 밖의 인물들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 이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의 인물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영향을 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구원하겠다. 죄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 미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안의 인물들에게도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영향을 끼쳤지만 성경 밖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게도 이 말씀은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는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교황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상한 종교가 되어 있어서 무슨 짓을 해요? 교황이 살고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했어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면 이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를 팔면은 돈이 많은 사람만 와서 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돈을 들고 와서 그 면죄부를 샀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면죄부를 사려고 했을 거예요. 왜? 천국 간다는데, 천국이 보장된다는데 무언 희생을 못 하겠냔 말이에요.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샀어요. 그 면죄부를 사면은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었고 교황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는 것 같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5개도 반박문이라고 하는 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딱 붙인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교황한테 캐톨릭이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가톨릭 사제가 교황한테 선전포고를 한 꼴이 된 것입니다. 결혼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도전이었지만, 그러나 루터의 이 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이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얻어진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냔 말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에게도 이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로마서 설교를 듣다가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5만 번의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엄청난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도 요한 웨슬리에게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박국은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소문을 듣고 나서 비로소 기쁨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이 약속을 듣고 나서 비로소 하박국이 신앙을 회복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의 처한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있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이나 안 후나, 여러분, 하박국의 현실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유다는 여전히 타락해 있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결국 갈대아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70년 잡혀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하박국 앞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하박국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고 수년 내에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일에 대한 결과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하박국이 차라리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유다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안 망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붙들고 늘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기도해도 이 나라의 끝은 멸망이다. 정해졌어요. 이걸 하박국은 지금 안단 말이에요. 알고 지금 기도하는 하박국이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 몰랐을 때가 더 힘들겠어요? 알 때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찾아갈지도 몰라요. 지금 나는 아닐 것이다 지금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한 100명의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쪽집게더라. 내일 어떤 일이 날지를 맞춘대. 이렇게 만약 신뢰가 갈 만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갈지 몰라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일 내가 대박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막 기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내가 병원에 가면은 건강진단을 받으면은 암이라고 결과가 나올 거야. 이거를 알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산다고 한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밥 먹는 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점쟁이들은 내일 일을 맞춘다니까요.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맞추는 점쟁이도 있어요. 근데 점쟁이들도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려주지 않을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 별로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죠. 내 미래 가운데 내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넘어지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고 돈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고 사업이 망하는 일도 있고 자식이 속을 새기는 일도 있고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말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이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차라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낫다고 하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박국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운명에 처해질 것인지를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요. 그것이 오늘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읽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갈대아 사람들이 그 살아온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나의 상태가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소출이 전혀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의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전무하고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최악이고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혹은 또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하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박국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나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이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생겨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게 믿음이 어느 사이인가 희미해져요. 그리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겨나고요. 근데 기도하면 그런 염려가 사라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할 때하고 기도를 할 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걱정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다 걱정이 될 거예요. 다 걱정이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서 외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탄핵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금 또 떠들고 있고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답을 주시던가요? 나는 하나님이 답을 주신 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했더니 윤석열이 탄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탄핵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게 혹시 확신을 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전 모르겠어.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누구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는요, 뼛속까지 야당주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태극기 부대냐? 아니요. 어제 손명희 사무에게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사모님은 광화문 안 나가세요?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광화문 안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서 탄핵에 촛불을 드려야 됩니까? 탄핵을 기각하라고 하는 태극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하고 정치를 절대로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신앙과 신념을 절대로 혼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탄핵이 안 되고 회복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움직이는데 그 정치에 우리의 신앙을 얻는 순간에, 정치와 신앙을 동일시하는 순간에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그분들은 또 이구동성으로 윤석열이 말이야 잘못됐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제가. 왜? 자기들의 신념을 따라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셨다고 한다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를 다 쓸어버리셔야 돼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렸어야 돼요. 그거 예수님이 못하셨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안 하죠. 당하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실패. 하나님 나라 끝이었나요? 반대였어요. 반대.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군사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력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만, 그분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를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신념에 휩싸여가지고 휘둘려가지고 우리가 좌충우돌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바로교회 성도들은요, 촛불을 드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태극기를 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극기 안 들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촛불을 안 들면 대한민국이 망해요? 아니요.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된 것이 미국이 독립시킨 줄 아세요? 아니면 소련이 독립시켰습니까? 아니요. 생각지도 않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장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드는 것보다 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 망해야 된다고 한다면 망해야 돼요. 이 얘기하면 또 누가 난리 칠지는 모르겠는데 이 백성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서 망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하나님도 안 막으시는데 누가 막아요? 태극기 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할 나라를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촛불 든다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할 나라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정치적인 것을, 정치적인 신념을 자꾸 종교로 둔갑시켜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국 교회를,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여의도 한번 나갔었죠. 그때 왜 제가 나간 줄 아세요? 예배하러 나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만약 태극기 부대처럼 모 목사님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혼돈하지 마십시오. 정치와 우리 신앙을 혼돈하면 안 돼요. 혼돈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와 만물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예금 들고 적금 드는 것이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비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셔요. 그분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예금을 많이 쌓아놓으면 여러분 인생이 안심되고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불안해요. 더. 이 돈을 내가 죽거나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것 때문에 아마 더 불안해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기도하며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만 비로소 평강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고, 그런 우리가 서 있는 그 나라,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